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추니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박해가 없는 교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자신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요한계시록을 단지 종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박해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나 또 물리적인 박해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또 상황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나 사실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위협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물리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읽고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 모두가 살아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지신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과 육을 가지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죄가 있든지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갈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건물 또 혹은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멤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의 멤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멤버는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보이지 않던 교회가 보여집니다. 이 눈에 드러나게 되는 이 교회는 지금까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회는 반사체이고 또 하나님은 발광체다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비유보다는 교회는 이 전구나 형광등과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 속에 흐르는 전기와 같다라고 저는 비유하는 것이 더 정확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형광등이나 전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은 이 반사체와 같습니다. 그러나 반사체는 이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비치는 빛을 그냥 외부에서 받아서 반사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구와 형광등은 안에서 전기가 흘러서 안에서부터 이 빛이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광이 있고 또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초는 이 성도들의 눈물과 땀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흘린 피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일본이 왜 복음화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일본에는 순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본의 순교 역사를 쭉 말씀드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제까지 완전히 엉터리 설교를 했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신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땀, 성도들의 피가 아니라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이 신약 시대 이후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초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22절을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어디에나 자기 마음대로 또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곳,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만을 강조하였습니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을 집착을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실제가 되신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 바벨론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장소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도 구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일곱 교회 성도들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집착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보면 예루살렘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막 떠받드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은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접어두고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자에 계신 곳이다 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구체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움, 우리가 키로로 한 사람이면 약 2,400km의 크기였다라고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 이러면 생각나는 게 주사위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이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특별히 그 성막이나 성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사각형 이러면 생각나는 것이 지성소가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자에 계시고 또 임자에 계신 그 하나님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를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경험하게 될 때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것은 그냥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해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 바울은 거울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거울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울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거울은 구리로 만들어진 거울입니다. 이 구리의 표면이 잘 다듬어졌으면 실물 가까이 좀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지만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휘어지면은 이 얼굴이 왜곡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는 빛이라고 그러면 이 태양을 먼저 생각합니다. 태양이 존재해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어야 자연이 순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태양을 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뭐냐면 빛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을 만드신 것이 뭐냐면 하늘입니다. 아직 태양이 없습니다. 또 셋째 날은 이 만드신 것 중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이 드러난 것이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식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식물이 존재하는데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의 빛을 가지고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때도 태양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넷째 날이 되었어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으로 또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의 수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처음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광야에서 그들은 태양이 아닌 이 불기둥이 자신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다는 이 말을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과 같은 빛을 비추는 존재가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영광으로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이 24절과 26절은 같은 의미를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한 번은 왕들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이 사람들이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직접 그 나라를 정복하여서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 이 자신들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 강대국에 절대 충성을 서약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24절에서는 땅의 왕들이, 또 26절에서는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에 받아 지옥에 떨어졌는데, 여기 나오는 땅의 왕들과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24절과 26절은 강대국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 강대국에 들어오는 행렬을 연상케 하는 구절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24절과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는 너무나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될 교회는 강대국보다 더 강한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실제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물리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으며, 또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이 새 예루살렘의 강력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새 예루살렘에는 이 성문이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총 12개가 있다고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강문에는 이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작은 진주 여러 개를 모아서 장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문 전체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 하나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시중에 구할 수 없는 그런 진주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문도 이 정도인데, 그러면 그 예루살렘은 어느 정도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정말 엄청난 것 같은 그 건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문은 출입 통제를 하기 위해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도무지 닫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공격할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놔도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아우바 동네를 보게 되면 대문들이 대부분 밖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몇몇 집만 안에서만 열 수 있지, 나머지 집들은 밖에서 다 열 수 있는 그 같은 집들입니다. 물론 현관은 이제 열쇠로 딱 잠겨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무나 현관 입구까지는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필리핀에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앞집에 이 경비원들이 있었는데, 이 경비원들은 총을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현관도 잠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총을 들고 경비를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행을 가게 되면 은행도 경비원들이 우리가 영화에서 범칙한 그와 같은 총들을 막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네와 필리핀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동네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전을 위해서 경비원을 고용하고 또 그 경비원에게 총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적도 이 새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상대할 적이 없습니다. 안정되어 있고 또 평화만 있기 때문에 성문이 닫혀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없다는 것은 시간적인 낮과 밤을 말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위협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지진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쿠오카 공항 근처에 하카다 그리스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후쿠오카에 2005년 3월 20일에 진도 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하카다 교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진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쿠오카에는 지진이 거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진을 한번 경험하고는 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안 되겠다. 우리 지진보험에 가입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진이 있고 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지진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진도 6의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 뒤에 여진이 있었는데 그 여진의 진도가 이 5였습니다. 이때 이 교회에 엄청난 피해가 있게 됩니다. 그 예배당 지붕이 막 내려앉아가지고 그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제가 그 여름에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그런데 지진보험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100% 보상이 나와서 교회 모든 지붕을 수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진이 한번 있었을 때 뭐 괜찮아 이러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아마 여진 때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그걸 수리한다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 지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지진보험에 가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이 함께 모두어져서 지진보험에 가입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의 교회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그곳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은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게 될 영광스럽고 강력하 그리고 안정되고 이 평안이 있는 새 예루살렘의 멤버는 누가 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새 예루살렘의 멤버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멤버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속된 것에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된 것이라는 이 말의 그 헬라어는 이 코이노스입니다. 이 코이노스가 어떤 뜻이냐면 공통적인, 일반적인, 평범한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속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막 속물근성이 있는 걸 세속이라고 그러는데 세속은 원래는 세상적인 것, 일반적인 것이라는 그런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되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속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거룩한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것, 그리고 그것에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키가 작아서도 아니고 또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도 아닙니다. 키가 큰 사람도 날씬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도 또 그 권력에 휘둘리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즐거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다른 시대와 다를 바 없이 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21세기 가장 큰 우상은 물질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후부장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노후부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을 경험하고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고 연금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미래는 걱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보험과 연금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한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이 기존 창고를 가지고는 모든 수확물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창고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에 먹을 것을 두고는 내가 이렇게 풍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즐기며 살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보험을 더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 있어도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 하늘과 새 하늘의 그 새 땅에 임하는 이 새 예루살렘의 멤버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도록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왜곡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런 잘못된 데 속는 이유가 뭐냐면 순수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것과 코드가 맞기 때문에 얼른 왜곡된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이 참된 선지자가 예언하면은 그 참된 선지자를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지만은
이 거짓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그 예언을 찰석같이 믿고 따라갑니다.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의 예언이 거짓된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아예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혹은 진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많이 져서 이 진실과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 요즘은 딥페이크라는 것 같은 기술로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을 순수하게 다 믿고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근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짓을 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본 것, 우리가 들은 것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참된가 거짓된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곡시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진리를 왜곡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이 바른 것인가, 그것까지도 점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실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힘쓰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의 그 멤버가 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면 나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면 내가 구원을 과연 받았는가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새 예루살렘의 멤버로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